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의 노력과 그 어느 누구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어느 누구의 억압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며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약속을 하신 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상황에 따라서도 바뀌지 않는, 이게 너무나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되어 우리는 이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이 부분 때문에 어렵거나 힘듦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당당해야 합니다. 왜 당당하지 못할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책망의 말씀이 아니길 원합니다. 모두가 희망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의 말씀이길 원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도요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계속 쭈그러질까요? 왜 계속 쭈그러질까요?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요 항상 좀 쭈그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안 했거든요. 뭘 안 했을까? 여러분 왜 저만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숙제 잘 안 했잖아요. 다 잘하셨나 보네. 저는 안 했습니다. 가서 맞고 말지. 한 세대가 맞으면 되는 거를 그 3시간을, 옛날에는 벌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요즘 학교 너무한 것 같아요. 맨날 벌점 매겨서 내신 깐다 뭐 어쩐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딱 당당하게 몇 대 맞고 말았어요. 네. 벌점 까고 이런 거 없었어요. 당당하게 엎드려 딱 맞으면 그 잠깐의 고통이 그 몇 시간의 고통보다 더 크다,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늘 주눅 들어 있었어요. 왜? 숙제 검사할까 봐. 안 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안 하면 넘어가는데 수업 시간 내내 마음이 불안해. 왜? 이게 언제 할지, 마칠 때 할지, 처음에 할지, 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던 학창시절 저는 있습니다. 제가 표정들을 보니 여러분 한 분도 숙제 안 하면 다 해오셨네요. 한 명도 전부 다 막 그런 마음.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왜 당당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당당하지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누가 완전하랍니까? 제가 이 말씀 몇 주째 드리는 것 같아요. 완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숙제를 누가 완전하게 오랍니까? 완벽하게 오라 했어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려면 나에게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했습니다. 완전히 마탱이 간 자가 어떤 자라 했습니까? 성경에서 표현하기로 양심에 화이 맞은 자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마음에 양심에 가책 없이 아버지 앞에 탁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시고, 제가 요즘 4가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말씀 보고 또 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구분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많이 드리고 싶어요. 왜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니면 교회를 등한시하고 이 믿음 가운데 없을까 돌이켜보면 이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지라는 소망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가지라는 소망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건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내가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고개를 좌우뚱하게 됩니다. 확률적으로는 분명히 아직 멀었어요. 확률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시편을 보셨듯이 이 세월은, 이 시간은 얼마나 빠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의 그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 생명을 자신할 수가 없을 뿐더러 혹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여도 그 100세의 시간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빛과 같은 속도인지는 지금 젊은이들은 뭐 체험할 수 없고 느껴질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실상 또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두고 있으면 이 신앙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두고 있으면 말씀 볼 필요가 없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는 항상 택일이거든요. 이걸 기회비용을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볼 거냐 운동을 할 거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르쳤어요.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뭐부터 하고? 말씀부터 보시고. 우리 아이들과 어릴 때 이런 걸 참 많이 했어요. 책을 읽은 만큼 스마트폰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이 정리평이죠. 책을 30분 보면 이 스마트폰도 30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막 이런 것처럼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말씀 보고 운동하십시오.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음이 아니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소망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다 감당이 되고 가능한 것이고, 만약 그 소망을 내가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이 감당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감당이 되지 않으니 나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참 마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는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되고, 그 스스로의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얘기할 때는 늘 변화를 얘기해요. 우리 이번에 주니 아이들과 그 수영장을 다녀왔었잖아요. 이 수영장을 가면 여러분 좀 커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라권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는 이 전라권을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있는 큰 코스트코 마트 들어가가지고 저것끼리 먼저 뛰어갔다가 입구에서 제지를 당했어요. 문을 열고 애들이 우와 이래 뿐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아줌마가 제지를 하고 애들을 붙잡아 놓더라고. 보호자 어디 있냐고. 그 수영장을 가면요, 이렇게 수영장 외곽으로 유수풀이 흐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이 유수풀이 한 바퀴를 뺑 돌게 해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역으로 수영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뚱 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뜻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물에 몸을 맡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재밌어요. 다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다음 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요, 지가 그냥 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재밌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재밌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저 신앙생활도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변한다. 그럼 변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냇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다가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나오려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수영장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재밌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 모르는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이 길은,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물길은요, 안전하고 재밌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만 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떠내려 가면서 웃기고 재밌고 행복한 일들로 막 넘쳐날 겁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잖아요. 억지로 변하려고 하면 나 고로워서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도 내가 억지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요 바뀌어 있어요. 진짜 바뀌어 있어요. 내가 원래 같으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냥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손에 헌금 봉투가 들려 있고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면요 전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오히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억지로 안 바뀌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안 바뀌려고 애를 쓰실까? 분명히 타고 있거든요. 우리 참빈 희망 교회라는 걸 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가만히 힘 빼고 있으면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바뀝니까? 물이 휩쓸려 내려가는데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힘 빠져서 흘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바뀌려고 애를 쓸까? 오히려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가만히 냅두세요. 가만히 냅두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푹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을 보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수입에서 헌금을 빼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만나면 이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기쁜 줄 알아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모여 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딱 마지막으로 아주 강하고 크게 딱 나타내는 것이 25절에 오늘 함께 볼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이거를 쉬운 성경하고 원문 성경을 조금 같이 보니까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모임에 빠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요 교회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얘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모임에 빠져라, 교회 모임에 가지 마라, 교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고, 하지만 모이기에 힘써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교회 모임에 빠져라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그러고 계신 건 아니죠? 네. 교회가요 항상 트집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저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 예를 한번 갖고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는데 이제 제가 신학교 가고 다 커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들으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도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움이 나면은, 부부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아버지는 늘 코너에 몰리면 싸움은 집니다. 남자들이 어쨌든 간에 영 코너에 몰리면 꺼내는 카드가 하나 있었답니다. 나 교회 안 가 이제부터. 요 카드가 하나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해 오기 시작한 게,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죠 이거를.
이렇게 해왔대. 또 부부싸움이 났다. 그럼 좀 밀린다. 그러면 칼을 또 어떤 칼?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 심지어는 좀 더 센 칼은 우리 아들도 이제부터 못 가. 니만 가. 요런 칼을 이제 꺼내다가 어느 날은 또 그 칼을 꺼냈는데 제 엄마가 오지 마라 이러면서 혼자 가신 거예요.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릴 시간에 우리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지셨는데 그 이제 꿈에서 안 좋은 꿈을 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하고 엄마는 구원을 받고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꿈을 꾸시고는 다시는 다른 카드를 쓰면 썼지 나 교회 안 가. 이 카드는 안 쓰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꺼내드리고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 몇 번이 교회에서도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교회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는 안 돼요. 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네, 교회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교회가 자식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교회가 자녀들 앉혀놓고 도둑질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늘 거룩한 모습으로 이곳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좀 무겁게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 거룩한 교회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할까라는 거예요. 왜 모이라고 할까?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도 모이기를 힘써더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할까? 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모이라고 하냐면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니까요. 죄는요 혼자 있을 때 발생됩니다. 교회 모여가지고는요 웬만하면 죄 안 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죄를요 교회 안에서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죄는 혼자 있을 때 합니다. 혼자 있으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이게 온갖 생각이라는 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밝은 생각보다는요 어두운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혼자 있으면요. 그리고 이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자기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있으면 되게 폐쇄적이고 혼자 생각하고 그 생각이 결국은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힘들 거야, 나는 어두울 거야, 나는 두려울 거야. 왜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나냐면 혼자 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익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속해 있는 이 땅에 놓여 있고 이 땅은 어둡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은 어두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 덕분에 빛으로 바뀌어졌죠. 근데 그 빛은 말씀이 함께 있을 때야지만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조 랜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무리 조 랜턴도요 충전하지 않으면 불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오래 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충전을 해야 다시금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야지만 나는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낼 때야지만 그 어둠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혼자 있으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 쓸데없는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뚱뚱한 사람들을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요. 영국의 대학이 항상 쓸데없는 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뚱뚱한 사람들을 한번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 스스로 뚱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뭘 맞춰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더라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주로 뭘 하느냐라고 또 따져봤더니 주로 먹습니다.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뚱뚱한 거는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 되는 건데, 하여튼 이 혼자 있는 사람, 뚱뚱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먹는 시간이 많고, 먹는 것도 양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임을 나가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저에게 많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이구 많이 안 드시는데 뚱뚱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아니 몸집에 비해서 얼마 안 드시는데 그것을 내가 제가 쏘는 거 생각합니다. 모임 나가는데 그럼 데이층 쳐먹어. 내가 집에서야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속으로 대놓고 말 못하고. 그러니까 모임을 나가면 살이 빠져요. 모임을 나가면 많이 못 먹어요. 서로 교회에서는 많이 교회는 제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많이 먹죠. 아니 저하고 식당 만나도 저하고 여러분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모였을 때는 많이 먹죠. 그러니까 생판 잘 모르는 사람들, 좀 불편한 자리 가면은 많이 안 먹어요. 회식 가도 여러분 많이 드시지 않을잖아요. 저희처럼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잦은 모임을 하게 되면 살이 빠진답니다. 많이 먹질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많이 먹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때문에 뚱뚱해진다라는 그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이 연구 발표를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는요, 이겁니다. 혼자 있으면 좀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요. 교회요, 말도 많습니다. 탈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 완전하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100%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게 사도신경 마지막 공부의 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성도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 한다고 이 고생을 합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게 되면 이게 이상하게 됩니다. 혼자 하게 되면 말씀도 편식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만. 모임을 나가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으면서 6첩 8첩 반찬을 차려서 먹지는 않잖아요. 다 그렇게 넣어서 다 비벼서 짬 밥 더 넣고 싱거운 반찬 더 넣고 이러다가 한도 없고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아까워서 못 버리니까 배에다가 다 버리면서 이 살이 찌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요, 말씀도 편협이 되고 말씀도 못 듣고 말씀도 이상하게 되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요일 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서는 사실 여러분 곰곰이 진짜로 내 양심에 손을 딱 얹고 오늘 내가 발표는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혼자 발표를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사실 잘 안 돼요, 이거. 진짜 집에서 기도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집에 누워 계신데 목요일 날 기도회 안 오시는 분들은요, 그 매국노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직장 가시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 분들 말고, 내가 목요 기도회 시간에 일이 있는데 또 그 시간에 일을 만드는 거 말고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목요일 날 성도들이 모여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치 있는 시간에 내가 거실에 앉아 있다, 누워 있다, TV 본다, 먹고 있다, 이거는 거의 을사오적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모여라고 하는 건가? 모였을 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러니까 이 모임도 중요한 거죠. 어디에 모여 있는가도 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 모임에 있는가, 또 어느 곳에 있는가.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비티만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참빛 희망 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 그 어떤 모임보다 더 자부심이 있고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더 큰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하면 제가 정말 10년 넘도록 외치고 있는 게요, 안 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같이 합시다.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같이 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하고 1대1로 예배 드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만 끔찍한 게 아니에요. 저도 끔찍합니다. 둘이 앉아갖고 이러고 있다 끔찍. 저는 코로나 시대 때 생각도 하기 싫어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십니까? 카메라 앞에다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 생각도 하기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뭐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고자 하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하고자 하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바뀝니다. 뭔가 바뀌어도 바뀌어요. 이게 급속도로 막 확 바뀌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하다 보면 뭔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바뀌고, 바뀐다는 것은 체험을 하는 거죠.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또 재밌어요. 그러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프로젝트를 갖고 와라라고. 그게 선물, 교회에 내는 선물이에요. 그게 의자만 사주는 게 선물이 아니고, 왜 맨날 우리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전도 프로젝트 이 머리 아파요. 지금 써보자니까 기억도 안 나고 돌아쁘겠고. 그런데 해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정 없으면 저한테 편지라도 쓰십시오. 교회에다가 편지, 참빛 희망 교회야, 내가 너를 위해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이렇게라도 쓰십시오.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끄적끄적 끌어보고 써보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여서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면 여러분, 해보면 계속합니다. 이 말씀도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니잖아요. 기도하신 분들은요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안 해요. 우리 모여가지고 딴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과격한 표현은요, 모여서 딴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인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거 잊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보세요. 저 큰 덩치가 목사님이 이렇게 애가 쓰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꿈쩍꿈쩍 움직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성지 가르쳤으면 지금 뛰어내려가 가지고 막 헤드락 한번 걸어서 뺑글뺑글 한번 돌리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저는 저 친구 보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임의 목적이 이거여야 돼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이거 안 아깝습니까? 저는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면요, 그거 참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 저 사람이요 좀 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보이면 불쌍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네가 나에게 맞춰지길. 목사의 욕심이 참 그거 많아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맞춰지길. 여러분들은 어쩌면 동의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향해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겁나 끝이잖아요. 겁나 미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나에게 맞춘다, 성도들의 삶을 목사의 삶으로 끼워 맞춘다면 이거는 죽습니다. 이거는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딱 모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 사람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떡 하나 주면 기뻐하고. 교회는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맨날 먹는 것 같고 마음이 잘 상해요.
큰 거 말씀이 어땠다 이랬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상해요. 좀 작은 거 가지고 지나가는데 제가 희찬이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어요. 아이고 이쁘다. 하람이 머리도 아이고 이쁘다 쓰다듬어 줄 수 있어요. 근데 희우는 제가 안 쓰다듬어 줬네. 그럼 이제 희우 엄마는 우리 아들만 편애한다고 희우 머리 안 쓰다듬어 줬다고 그거 갖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머리 쓰다듬으려고 교회 옵니까? 제가 뭔데? 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옆 사람하고 놀러 온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왜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이 좌우지되어야 합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잖아요. 바라본다는 것은요. 잘 들어, 이거 명은 나가면 되지.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니 제가 놀랄 노점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말 하는데 하품 찍찍하고 있으면 제가 열 받아요. 제 성격 같으면 또 신발 벗어가지고 던졌겠죠.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니를 보고 온 게 아니거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 거거든요. 바라보면 바라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라는 게 많아져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미쁘신 분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바라는 게 하나님께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바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를 바라보지 말라고요. 성도를 바라보지 말라고요. 저 집사님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임의 목적이고 우리 모임의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요 섭섭한 거 생깁니다. 왜 안 생기겠습니까? 섭섭한 게. 우리는 그래서 꼭 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이재용 씨죠. 이재용 씨가 여기 딱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누가 돈 많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요즘 누구지? 지우라 제일 이쁜 사람 안유진 여기 딱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지 이쁘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중 자신 있으세요? 안유진은 몰라요. 오늘 지우리가 카톡을 보내드릴 겁니다. 안유진이 누구인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교회에서 자랑이 되는 거죠? 뭘 자랑하든 하나님이 계신데. 보세요. 이종희 씨가 여기 앉아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돈 많다고 자랑 못 한다니까요. 어느 누가 자랑하겠어요? 이쁜 사람, 멋진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어떤 누구도 그러잖아요. 정우성 씨한테 얼굴이 열일한다. 막 이런 표현 쓰자. 저도 얼굴이 열일 중입니다 지금. 왜요? 지우라 그렇게 크게 비웃으면 안 돼.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꼬작 이정 씨가 여기 있어도 돈 자랑도 못하는 우리들이 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데 뭘 자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돈 많아봤자 하나님보다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보라고요. 우리 자랑 못합니다. 어디 가서 뭔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모이면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뭐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비교하고 자랑하십시오. 네. 내가 하나님 딱 비교해보고 하나님보다 좀 더 괜찮다 싶을 때 자랑은 나보다 낮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자가 있으면 못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 모임에 힘쓸 때 어느 누구도 모이지 말자, 교회 하지 말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임은 다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여서는
기도하는데 힘쓰고 말씀 보는데 힘쓰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데 우리 앞절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한 일에 힘쓰는 정말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 교회의 날이에요. 교회가 설립된 날입니다. 일주일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데 애를 쓰고 거기에 나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일 겁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당연히 손가락질 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당연히 우리를 비난해야 돼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으면 안 되죠.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로 절대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만 이해되기 원하고 모여서는 하나님만을 외쳐 부르며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위로하고 또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